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 동산이니까 금식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금식의 진짜 중요한 기능, 찐 기능은 뭐냐면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회개와 용서를 하셔야 돼요.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더러워진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던 흉악의 결박자들이 풀어집니다. 내 삶을 못되게 굴던 귀신들이 떠나가요. 내가 정말 안되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끈들이 풀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더러워서. 왜? 우리가 귀신들 때문에 묶여져 있어서, 내 저주가 너무 세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주 기능은 그 흉악의 결박들을 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 그래서 이번 금식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던 거를 고하고 내 삶에서 무엇을 고쳐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또 싸웠던 사람, 얽혀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가서 풀어야지만 내 삶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하는 기간 동안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금식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금식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회개와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하고 사울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한테 뿅 하고 간 날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보고 제가 한눈에 뿅 갔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정말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한번 혹 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다윗도 정말 왕은 괜히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합하다라고 하는 자는 괜히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본문 말씀이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제가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꿈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 사울하고 다윗은 정말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취한 바가 된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승리로 가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달라요. 둘 다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둘 다 각자의 승리함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을 취했는데,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면, 다윗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사울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내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이란 인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것을 하겠다, 내가 승리를 차지하겠다, 죽음을 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계속 피했어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 또 갈리게 돼요. 이 두 사람의 결말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 하나님한테 취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또 단번에 또 왕이 돼요. 물론 뭐 성경에서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뭐 똑똑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단번에 왕이 된 사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6장 27장이 돼도 언제 왕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왕이 되나? 사무엘 상 동안 왕이 안 돼요. 계속 도망만 다니고 계속 죽을 길로만 다니고 계속 피한만 당이고 단번에 왕이 되지가 않아요. 기름을 부은 건 저 옛날에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길은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빨리 되려고 나의 욕심이 과하게 투하가 돼서 그 방법을 선택하면 그만큼 빨리 망한다. 그만큼 빨리 망한다. 내가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다. 결국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게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처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친절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요. 막 이런 것도 잘해주고 저런 것도 잘해주고 막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서 뭐 친절 베풀 줄도 몰라, 나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주의 종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개한테 전하겠어요? 물고기한테 전하겠어요? 거북이한테 전하겠어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든 대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섬김의 자세와 친절함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서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만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사람을 대처하는 방식을 잘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말씀을 드려야 가장 편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밖에 몰라요. 정말 저밖에 모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여인이는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있다 보면 기도원에서 같이 막 이것저것 막 일을 하고 여름엔 농사도 짓고 그러거든요.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물병을 들고 가요. 물병을 막 여러 병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일하다가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일하다 목마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병을 제 손으로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저의 정말 훌륭한 모니터인 엄마가 그거를 깨달으시고 너는 어떻게 저 어린 쥐양이도 물을 챙기고 저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물병을 챙기는데 넌 어떻게 단 한 번도 물병을 챙기지를 않냐. 앞으로는 네가 책임지고 일본으로 가서 물병을 챙기도록 해라. 누가 앞으로 주전자를 갖고 갔으면 네가 가서 주전자를 들어드려라.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 작은 것 하나가 저의 삶을 변화하는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변화를 갖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같이 해서 내가 빵 해가지고 변화가 갖고 싶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기적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병을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일찍 나가면 되거든요. 2분만 일찍 나가가지고 저장고 가가지고 물병 하나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줄 몰라요. 왜? 나는 히럭할 때 물 안 마시니까. 저 여름에 머리 풀고 이래도 얼굴에 땀 안 흘리는 거 아시죠? 얼굴에 땀이 안 나요. 제가 희한하게 정말 좋은 피부를 물려받아서 몸은 땀이 많이 나는데 얼굴에는 제가 땀이 안 나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밭을 가도 화장이 녹아내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물 안 마셔도 돼. 뭐 땀 안 흘리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건. 엄마가 또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야, 기도원에서 좀 보식자들도 많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설거지거리가 많으면 뭐 소라 전도사님이나 소연 전도사님은 좀 식구들이 많이 오면 와가지고 눈치껏 봐가지고 설거지거리가 많으면 와서 설거지도 좀 같이 도와주고 가는데 너는 그냥 들어가. 네 밥만 먹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주양이도 와서 설거지하고 소라 전도사님도 와서 설거지하고 소연 전도사도 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그냥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너가 주방을 하고 있는데 네 주방 일거리가 너무 많아. 막 손님들이 왔어. 막 설거지거리가 넘쳐나.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냐 안 좋냐? 근데 여기서 좋다고 말하면 제가 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좋다고 말하면 제가 지잖아요. 나 시간 내. 그래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일부러 지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나 할 수 있어. 뭐 그거 뭐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속으로는 누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잖아요. 내가 주방 당번인데 누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좋아 안 좋아? 엄마가 몇 번을 더 물어보시길래 좋지. 결국엔 좋지 라는 말이 밖으로 나갔어요. 결국엔. 그래서 거봐 너도 좋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야. 그럼 다른 사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봐서 보식자가 많다. 주방이 좀 늦게 끝날 것 같다. 예배 시간이 딸랑딸랑하다. 그러면은 너도 사무실이지만 와서 설거지를 하고 가. 사무실이 일이 바쁜데 와서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일이 조금 여유가 있어. 근데 주방팀이 힘들어 보여. 그럼 와서 도우라고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또 얘기를 듣고 말을 되게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생각보다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되게 고집도 되게 세고 성격이 급해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나 생각보다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어서 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또 엄마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할 때까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서 또 합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막 도왔어요. 그랬더니 저로부터 인사가 나와요. 어머 여인 전도사님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0배를 받게 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감사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사람도 와서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심으니까 오히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처할 때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대처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정말 아나무인하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벽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굳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형. 굳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형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원장님의 이제 예인데 원장님이 예전에 악보 하나만 복사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악보 하나만 복사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단순하게 그냥 악보 한 장만 딱 복사를 해서 간직상에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두꺼운 찬양집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원장님 한 곡만 부르지 마시고 한 600곡 부르세요. 이런 마음으로 악보 600곡짜리 되는 찬양책을 딱 올려놔요. 그럼 원장님이 그날 내가 부르려고 하면 그 책을 거기 막 찾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몸이 튼튼해서 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이에요. 근데 굳이 와가지고 따뜻한 차를 권하고 모자를 씌워주고 발에다가 양말을 씌워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손에다 장갑도 끼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더워가지고 땀띠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와서 해주는 부류들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사람을 대처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처하는 거냐면 나의 욕심껏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대할 때 온전히 이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과 상대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 있다는 소문이 또 퍼져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봐도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어마무시한 숫자. 그런데 이 다윗이 3,000명이라는 숫자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데 이런 데 쓰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간 게 아니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윗 있는 근처에까지 가가지고 사울이 진영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돼요. 다윗이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또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게 돼요. 갔더니 모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있고 보초병도 자고 있고 모두가 자고 있어서 다윗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가가지고 한번 탁 칼만 휘두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절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사울이 동굴 속에 있었고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슬며시 그어갖고 나온 사건이 사무엘상 24절에 나오는 얘기, 24장에 나오는 얘기고, 오늘 26장에는 진영에 가가지고 목을 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세요.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가지고 칼 2번 휘두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가지고 내가 한번 탁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은 날이나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여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다윗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다윗은 마음이 진짜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태평양같이 넓어가지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정말 대인배였구나. 아비새는 쪼잔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듯이 달려드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아비새와 다윗 중에서 누가 더 사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당연히 다윗이죠. 아비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원장님이 공경에 빠졌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막 원장님한테 막 해코지를 해요. 그럼 옆에 제가 비서로 가 있어요. 그럼 제가 더 그 사람이 믿겠어요? 원장님이 그 사람이 더 믿겠어요? 속마음은 당연히 원장님이 그 사람이 더 믿죠. 저는 삼자인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더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은 굉장히 더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울의 기름을 부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길을 택했냐면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럼 이것은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을 부은 내린 자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비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즉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대처할 때 그 뒤에, 사람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자기의 욕심이 들어갔던 사울은 3,0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병력을 이끌고, 3,000명이, 사람은 3,000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기 들어가죠, 음식 들어가죠, 물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돈으로 뭔가 건물 하나를 지었어봐요. 얼마나 나라가 멋있어졌겠어요. 그걸로 교육에 힘을 썼어봐요. 애들이 얼마나 멋있게 자라겠어요. 그 돈을 내 왕권 유지하는 데
데 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방법이 친절한 방법이든 내가 무뚝뚝하게 대하는 방법이든 이러한 방법이든 저러한 방법이든 내가 너무 과잉 친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가 바라고 있는 욕심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잘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무뚝뚝하게 대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이기심에만 욕심이 있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을 접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또 잘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또 잘 믿게 하고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고 하려면 한 사람을 만나도 끊임없이 상대를 해두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인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를 정말 잘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솔직히 말해서 금식기도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실에 있잖아요. 안내실에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눈이 달려있어서 보여요. 옷을 무엇을 입고 왔는지, 신발이 그냥 3,000원짜리 삼선 슬리퍼를 신고 왔는지, 구찌를 신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 그냥 일반 아반떼나 소나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에쿠스를 타고 왔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제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상담실에 있으면서도 그냥 금식자들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세요 그냥 이 정도. 뭐 에쿠스를 좀 타고 왔다, 좀 뭔가 뻑적지근하다 그러면은 어머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 방은 이쪽이고요, 숙소는 이쪽이고요, 이쪽 금식은 어떻게 하냐면 원장님이랑 상담을 원하세요 막 속으로 막 계산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우리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헌금을 해.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기도원에 영역이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일단 원장님이랑 무조건 상담을 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별의별 국리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누군가가 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시면 꼭 그냥 빈손으로 안 오시고 우리 기도원 주방에다가 먹을 거를 사다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네. 뭐 게를 사고 오거든, 뭐 고기를 사고 오든 그런 권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주방팀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요. 사무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방팀에서도 권사님 이러면서 나가요. 근데 약간 성격 까칠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금식자들 중에서도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사무실에 클레임 많이 들어온 사람, 옆방 시끄러워요, 막 방에서 냄새나요, 막 이불 별로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마이크 소리도 뭐 되게 까칠하신 분들 또 막 클레임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사무실에서 떴어 왔어 왔어 조심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친절을 베풀려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돼야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사람을 대처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내 편의를 놓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 편의를 놓고. 내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친절을 베풀고 하는데 나한테 조금 불편해, 뭔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경계를 딱 하게 돼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판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 사람이 나를 안 귀찮게 굴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조금 뭘 안 할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꼭 사무실에 와서도 한 번에 와서 치약, 칫솔, 휴지, 생수 부탁드려요, 돈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 전에 칫솔부터 가고 가고 10분 뒤에 해가지고 치약 달라고 얘기를 하고 1시간 뒤에 해가지고 휴지 달라고 그러고 하고 5분 뒤에서 생수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사다 주면 나중에 결제 준다고 그러고, 혹은 내가 아이고 내가 잔돈이 있는데 몇천 원이 부족한데 그걸 먼저 해주시면 막 복잡하게 일을 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 속에서. 우리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내 사업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내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동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고 대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내 욕심껏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욕심껏 상황을 내 뜻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영혼든지 간에 이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고 사신 값진 영혼이에요. 그 보혈의 값으로 사신 그런 귀중한 영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대처할 때 내 욕심껏 해요. 내 승질껏 해요. 내가 화나면 화를 내버리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버리고, 혹은 내가 정말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부터 뭐 받을 게 없나, 내가 저 사람부터 뭐 얻을 게 없나, 막 이런 식으로 욕심껏 대해요. 혹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줌으로 인해서 그거로 의를 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그 자체만을 가지고 또 의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잉 친절을 하든 약하게 친절을 하든 무뚝뚝하게 대하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를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뒤에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도원에 있고, 주말에는 제가 이제 인천에 가서 우리 청년부들을 놓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확실히 밖에 나가서 이제 청년부들을 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교역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가 가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거를 정말 배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거를 배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조금 뭔가 일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교회를 못 가고 토요일 날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는 급여 철야가 있죠. 정말 신기해요. 정말 또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전도사님 오늘 못 갑니다 이런 말을 일부러 안 해요. 평소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금요일 날 청년부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갔더니 너네 또 짰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스갯소리로 하시니까 하지만,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갔더니 그날은 또 애들이 교회를 또 와요. 친구들이 또 교회를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산기도를 했잖아요. 산기도를 하면서 한 명의 이름을 놓고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이 이제 올해 막 20살이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몸이 막 체대생인데 몸이 막 진짜 멋있는 친구고, 옷도 너무 멋있게 잘 입고 정말 멋있는 친구가 있어요. 동네에서 약간 골목대장하는 그런 멋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좀 방황을 했는데, 저도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이 친구를 잘 이끌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들락날락 거기다가 이제 아이 좀 떨어져 나간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안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답장을 안 해줘요. 근데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예전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죠. 아, 내가 교육전도사라고 가 있는데 청년부를 부르지 못하면 목사님 눈치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 사무실에 있을 때는 금식자가 안 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그 전에는 내가 상담 전화를 잘못 받아서 기도원에 손님이 안 오나? 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부담감은 이제 원장님 눈치를 보고 목사님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고 아니야, 진짜 우리 한 명이라도 금식자가 와서 정말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형통함이 있어서 막 변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할 때와, 진짜 내가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요럴 때 하고, 우리 낙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문자를 누구누구야, 전도사님이 전도사 같은 소리를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잘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전도사가 전도사 같은 소리 하네 라고 듣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20살도 됐으니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주일 성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쫄리는 마음을 가지고 튕겨져 나갈까봐 정말 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요즘에 산기도를 하는데 너의 이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누구 천국은 가야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교회 좀 나와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좀 살아보자. 예수님이랑 사는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예요? 그전에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답장을 안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나왔어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고 주일하고 청년부 예배는 안 나왔지만 송구영신 예배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를 청년부 예배 나와 이렇게 보냈더니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어서요. 그랬더니 알바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눈앞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열매예요. 저는 제 삶에서 열매가 다른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르게 설 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 2명을 데리고 금식을 올 거거든요.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가. 정말 말도 못해요. 원래 3명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졌어요. 1명 떨어져 나갔어요. 2명 이제 데리고 올 건데 이 2명 친구들도 데리고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졸이나 몰라요. 하나님, 우리 누구 제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 진짜 맨날 아프고 가위 눌리고 맨날 맨날 악몽 꾸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있고 저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하고 아프고 쟤 살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와서 정말 금식을 하고, 전도사님 제가 가위 눌림 현상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저는 너무 기대해요. 전도사님 금식을 하셨더니 정말로 제 삶이 평안해졌어요. 이 얘기를 너무 원해요. 너무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와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이 돼야 내 사례비가 올라갈 텐데 막 이런 생각, 정말 쓸데리 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우리 저 금식자한테 내가 잘 보이면은 저 권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갈 때 뭔가 얼마나라도 찔러주지 않을까라는 쓸데리 없는 생각. 내가 저 사람한테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섬기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쓸데리 없는 생각.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끔 할 수 있는 생명에 관련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안 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 영혼이 잘 되게끔 예수님의 피가 먹혀가도록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지. 예수님의 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줘야지. 어떻게 내 욕심을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내 처세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울을 욕해요. 누구나 다 사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누구나 다 다윗이 멋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나는 사람을 대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빨리 왕이 됐어요. 모두가 추천을 해줬고 멋있었고 빨리 왕이 됐어요. 다윗은 죽다 살아나고 빙글빙글 돌고 몇 년이 걸치고 별의별 일이 다 한 다음에 왕이 됐어요. 사울은 결말은 너무 비참했고요. 다윗은 진짜 지금까지도 멋있는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러한 결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활 패턴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면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짜증으로 막 대해요.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면, 내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인격이 더러운 사람이면 그 인격 더러운 대로, 인격 생겨먹은 대로, 막말을 하는 대로, 짜증을 내는 대로, 화를 내는 대로, 아니면 과잉 친절을 하는 대로 사람을 대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딱 사람이 됐을 때, 대처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사람을 대처할 때 다윗과 같이 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되게 유치한 것 같죠?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바꾼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물병 들어주는 거, 설거지 잠깐 도와주는 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어서, 그거가 시작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막 원장님같이 막 이렇게 막 영혼을 끌어안아주고 막 목사님들같이 막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거가 돼요? 내가 지금 1m도 못 뛰는데 어떻게 1km를 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시작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시작.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자꾸 사람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자꾸 이 사람이 제가 생겨먹은 대로 성격이 나가서 사람을 대처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못 살고 내가 상처받은 게 많아서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로 인해서 제가 자꾸 그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 의를 삼으려고 해요. 혹은 하나님, 제가 성격이 막 짜증이 많아서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짜증을 대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 제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대처할 때 무엇을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저랑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네요.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저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왜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얄밉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저보고 얌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쌓고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면 알려주시고,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회개가 됨으로 인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지혜로 머릿속에 들어와져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웃을 도와라, 이웃을 도와라.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유치원 때부터 들어요. 사람을 도와라, 아픈 친구를 도와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유치원 때부터 배운 얘기들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실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내 행동대로 하지, 내 욕심대로 살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못하겠고, 내가 정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울처럼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나쁜 행동만 하던 거를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들릴 수 있게끔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들릴 수 있게끔 귀가 열어져요. 아,
다른 사람이 주전자를 들고 가고 있으면은 내가 그 주전자를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게 된 나이가 25이에요. 너무 창피한 것 같은데 저는 25 이후로 앞으로는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걸요. 평생 그러고 사느니 25이라도 알고 깨달은 게 어디예요. 평생 다른 사람 설거지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사느니 26살이라도 돼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삶으로 바뀐 게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사람을 대하나, 내 욕심껏 내가 사람을 대하나,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가를 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리의 회개거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소망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 알려주세요. 진짜 이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요. 아주 많은 것을 바꿔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의 말투는, 하세요, 영아나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좀 해줄래? 따따닥 빠박 빠박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전도사님, 노래를 불러요. 말할 때 전도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따다다 따다다다다 이렇게 음이 있어요. 따다다. 엄마랑 얘기할 때도 사모님이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면, 뭐 준아 뭐 세탁기가 뭐 잘 안 돌아가면 제가 집에 가서 봐드릴게요. 따라라 이렇게 음이 있어요. 따라라 이렇게. 만약에 저희 엄마가 여기 나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몰라? 이게 바로 저예요. 그것도 몰라? 왜 아직도 그걸 못하는 거야? 몇 번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예요. 근데 그렇게 말이 부드러운 자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요. 옆에서 보면, 물론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목사님의 쌓은 기도도 있겠지만, 옆에서 그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참 형통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부모한테 잘 못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가 들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 말 하나를 제가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최대한 하더라도 네 싫어, 왜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네,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의 끝을 생명의 길로 바꿔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하나, 하나님 넘어, 사람 넘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있는 작은 것 하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또 인도해줬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정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뜻대로 내 삶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맡기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정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작은 자통에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